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산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생명적이고 굉장히 생산적 전도운동이라 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생산적 전도운동이란 말은 이런 잘못하면 굉장히 비생산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바누아투에 유치원 세웠잖아요. 그게 스스로 다 일어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막 자기들끼리 전도운동하고. 내가 미용팀 보고 불러서 미용 가르치라는 것은 이 사람 돌아가면은 자기 사역을 하면서 전도 선교할 수 있죠. 이런 사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적인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그러죠. 지금 거의 지구상에는 아직도 사실은 237개 나라가 넘어요. 넘는데 전혀 속해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 속해져 가지고 나라가 아직 되지 않는 이런 나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따지면 나라가 300개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라가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237개는 나눠진 거고요. 237개 중에서 한 209군데 이 나라만 경제 소통되고요. 은행도 소통되고 딴 데 소통이 잘 안 되고 대회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고. 그래서 이제 깜깜하게 지금 복음을 전혀 못 들은 나라들이 막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237 단어로 붙잡는 것은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이제 렘넌트들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우리 사명이죠. 사명이고 지금 현재 전혀 안 들어가는 나라가 많고요. 의료 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많고요. 이번에 바누아투 대통령 와가지고 고신으로 진료했는데 여기 나타났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또 하고 싶다. 이래서 아마 선교대도 올 것 같고요. 그 병원 자체에 그 병원은 없는 건 아닌데 그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런 전도운동 언약을 좀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 사업하고 살아야 되고 산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전도도 해야 되면 직장 가서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보험을 해야 되지만 현재 여러분 산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적이고 생산적인 전도운동이라 해야 돼. 로버트 콜메이라는 사람이 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이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학자인데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에 우리 했던 내용들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모집한 건 아닌데 소수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이게 두 가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를 빨리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빨리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전도 계획을 이렇게 하셨으며 예수님 전도 계획을 이중으로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으며 우리는 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문제를 초월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전도자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은 절대 제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 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잘 못 기다리더라도 시간표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어떤 절대 제자들입니까? 사도행전 9절, 10절,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으면은 그냥 은혜 받지만은 정확하게만 여기 가면 죽어요. 저기 갔다니까요. 그것도 돈 들고. 그것도 15나라였어요 말이죠. 대단하죠. 이런
제자들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런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또 저런 사람 키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데반 같은 분. 그래서 스데반 한 명이 얼마나 굉장한 역사 이렇게 스데반 죽었지만 스데반 일로 안디옥 생이고 바울 같은 인물이 일어나고 그랬죠. 이런 절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신학의 또 이론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절대계 가지고 있고 이 절대 제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은 거 다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거 알아야 되지. 이거 보세요. 사도행 8장 어떻게 사마리아에 이런 일이 왔어요. 이게 큰 오랜만에 정치인도 해결 못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게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 이때 만나겠습니까? 길에서 절대제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회개시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25절, 26절, 사도행 11절, 바나바, 바울 만나게 되죠. 이렇게 절대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수용하고. 그래서 문제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삭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절대 시스템이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빌립보를 딱 갔더니 이런 루디아 같은 인물. 이거 바울이 만들었습니까? 이거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신앙도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있지만요. 신앙이 크게 두 가지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이 막 해야 된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언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게 된다고 물어보면 대충 지금 쉽게 말하면 순복음 막 하면 된다. 그걸 열심히 안 합니까? 그래도 많이 응답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싸우고 또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성결교. 성결교 같은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선택하고 합쳐져서 구원받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해도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믿어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 보면 참 맞는 말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사람이 찾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 뒤에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야손 같은 인물을 예배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저기 기부인 헬라인을 예배했다가 공부했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어릴 때 뭘 배웠냐 무슨 사상이 들어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못 바꾸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 교회 와서도 또 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간이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면 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역 우리가 못 하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누려야 될 응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제자를 예배해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절대 제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우연이라는데 우연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딱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스 마지막에 보세요.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로마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예배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 받으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까 누가 말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때문에 함부로 했는데 제자들 말이야. 너무 계획 많이 세우지 마. 그래서 그냥 인도를 받아. 그래서 너무 우리 사람이 계속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도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는 여러분이 꼭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니까. 절대 제자 있고요. 절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지속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로마 16장 1절 2절 이런 사람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험운동을 했어요. 그 전도운동을 잘 하고 있는 우리 팀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조금 친하게 기도하면서 만나서 좀 얘기해 줄 필요 있는 게 이 당대에 복음 전하자마자 참 중요한 말,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참 진짜 빨리 복음 전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 복음은 당대면 누굽니까? 우리로 지금 끝내야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이들 학교 안 보내야 돼요. 그렇죠? 다 끝내고 지금 끝내야 돼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일반 교인들 쳐다볼 때 바보처럼 보입니다. 저기 지금 많아, 지금. 이래 보여. 이래 보인다니까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당장 끝내고 재림하고 지금 간다. 이런 중심은 좋은 겁니다. 나쁜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막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기 아닌데 사기꾼처럼 돼버리는. 그리고 한동안에 이모가 누굽니까, 정말로 얘기해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너무 이게 번져버려 역사에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휘청거렸다니까. 그 휘청거릴 때 언약이 빗나가 버렸잖아요. 빗나버리고 그 사람 감옥에서 가고 자기는 돈 엄청 모아놓은 거요. 무슨 횡령죄미로 걸려들어갔지. 아니, 그럼 끝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돈을 모아놓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끝나면 학교 보내면 안 돼요, 아이들. 그럼 말은 자꾸 하면서 거짓말하거든. 학교 보내면 안 돼요. 끝났는데 왜 보냅니까? 나는 스피노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 종말 오늘 온다면 내일 오면 네 오늘 어떡하겠냐. 그랬잖아요. 스피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오늘에 성실하겠다 이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이 세계보험화란 주님의 재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이렇게 위험하게 표현되거나 가장 값없이 표현되지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빨리 세계보험하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쁘게나 다르게 전달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팀들 만나면 조금 이렇게 여러분 소통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좀 얘기해줘서 좀 이렇게 같이 세계보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도록 가져야 됩니다. 쭉 보고요. 이 생산적인 이 지속이, 이 지속이란 말은 왜 썼는가 하니까 중간 가다가 자꾸 복음 끊어지고 뒤집어져요. 자꾸 뒤집어 이렇게 하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셔야 됐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 그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있는 겁니다. 단 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 중위자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꼭 있으면 이런 응답을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옵시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들이 가게 해 주옵시며
저희들의 한계 있는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 현장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